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혹시 전 세계가 폭풍의 바다에 던져지면 어쩌나 하는 이러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비참한 전쟁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서서 메시아 주님이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세에는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할 것을, 신앙적으로 준비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만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는 종종 고통의 바람과 두려움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의 바람과 파도를 만나 괴롭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재촉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괴롭게 노를 저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세찬 바람으로 인하여 목적지에, 안전한 육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재촉하셨기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가는데 어찌해서 풍랑을 만나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십니까? 여기서 왜 주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라고 재촉하셨나요? 바로 전 말씀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스토리와 연관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얘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주님께 풍성히 먹을 것을 얻어먹고 먹은 사람들이 메시아 왕의 열풍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자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한 10,000명 이상, 10,000명,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또 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통치자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정치적인 혁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혁명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미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혁명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메시아의 열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메시아처럼 군림하는 이단들의 교주들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곤고한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바다 위에 배처럼 표류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풍랑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46절 보세요. 46절에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기도하러.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호수 가운데서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이때에 주님이 어디에 계셨는가요? 제자들을 보내놓으시고 산에서 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길에서 고난의 바람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파도 속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다가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 번째, 풍랑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4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8절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당황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하셔놓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종종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주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마가는 오늘 사건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8절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밤중에 두려움 가운데 고통스럽게 배에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먼 지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바다 깊은 속도 보십니다. 가장 높은 산 위도 보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속도 보시고 암흑의 밤중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시는 중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르는 채 내팽겨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당하는 폭풍우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풍랑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48절에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오사. 여기서 밤사경이라고 했는데 밤 1경은 저녁 6시에서 9시입니다. 밤 2경은 9시에서 12시입니다. 밤 3경은 12시에서 3시입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의미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오후 6시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면 오후 3시쯤에는 약 9시간, 새벽 3시쯤에는 약 9시간 동안, 오후 저녁 6시쯤에서 배를 탔으니까 새벽 3시쯤에는 약 9시간 동안 되겠죠. 9시간 동안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습니다. 파도와 싸웠기에 극도로 피곤했을 겁니다. 이제는 지치고 피곤하여 자신들이 이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신 주님은 왜 좀 더 빨리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요청하기를 자기 동생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오셔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늦추셨습니다. 그러니까 늦장 부리신 거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안타까워했습니다. 통곡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도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유명한 부활 사건입니다. 왜 늦게 오셔서 죽게 하시고 다시 죽은 자를 살리셨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짐작컨대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늦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늦추시는지 정확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지체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갔던 길을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주님은 우리가 갔던 길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자신이 느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통과하는 과정을 주님 자신도 함께 고통하시면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밤중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두려워했습니다. 50절에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 not be afraid. 유명한 구절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 not be afraid. 이렇게 하시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타고 있던 배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니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지고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여 고요하라 하시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곤고한 삶, 우리의 갈등의 삶, 우리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십시오. 인디언들의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아들이 13살 성년이 되면 매우 독특한 성인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13살에 접근하면 우선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생존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13살 생일에 오둑한 저녁 무렵에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이나 부족을 떠난 일이 없었던 자기 아들의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아들을 홀로 버려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들은 눈 가리개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울창하게 우거진 어두운 숲속에 홀로 버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아들은 두려운 밤에 숲속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찰락거릴 때 느닷없이 달려드는 짐승을 생각하며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어둠 속에 늑대라도 금방 달려올 것 같은 긴장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 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 밤이 너무나 무섭고 긴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가오면서 희미하게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나무와 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 아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자기 쪽을 향하여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인가요? 그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혹시나 홀로 있는 아들을 공격하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들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낸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아들은 홀로 숲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 근처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항해 속에서, 항해 길에서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보트로 기쁘게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아무개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비바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비바람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